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중보 기도에 대한 책임과 특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 교회와 나라와 민족,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그분들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이단에 빠진 자들이 회개하고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함께 올라갈 자를 지시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 위에 두고 그분의 등을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기도로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친히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백성들은 장신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내가 가야 할 길을, 주의 길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요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희동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공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이름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전인격을 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투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인데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비록 이 백성이 우상 숭배했던 백성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것이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죄 가운데 혹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던 지체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저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은 저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이 중보자의 마음이,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무신론자이든 혹은 우상 숭배에, 세상의 종교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그 아들을, 하나님, 내 그 딸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비록은 지금 저가 불상 앞에 절하고 있고 이단에 빠져 있고 무신론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제 묵상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시지 않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극도로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갈게,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친히 간다는 말씀은 내가 내 앞에 갈게, 내가 너보다 앞서 갈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그런 의미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하리라, 내가 평안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으로 우리의 마음이 극도로 피곤하고 육체가 지쳐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며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쉼은 주님이 앞서 가심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매 바로 그 여정 속에 참된 쉼이 있을 것입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보다 주님이 좋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일찍이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와 긍휼,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조금 그 의미를 구별해 본다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선물을 주시는 것, 그것을 보통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받을 자에게,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죄값을 물리지 않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영벌, 영원한 심판받을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와 노력이겠습니까? 은혜와 긍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은혜와 긍휼로 대하시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와 있지 않는 것입니까?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아담 이후에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손으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 만들어지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베푸셔서 그 모세에게 한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의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실 때에 모세는 그 등을 보게 될 것이고 얼굴은 볼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영광과 거룩한 위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그분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그때에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보자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웃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불신자거나 무신론자거나 이방 종교에 빠진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저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소서. 이 모세의 안타까운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으로 만났지만 영적 가족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가족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가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상가족은 육신의 가족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이 되지 못할 때 그것은 진정한 이상가족입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저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우리가 이 광야의 열십자길에서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참된 중보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